드디어 민수기 10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0장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다렸냐 하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레위기 말씀이 끝나면서 민수기 말씀이 넘어오면서 어쩌면 곧바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제 시내산에서 해야 될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얼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돌아온 게 좀 이상했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하시니 그렇다 치고 이 시내산에서 1년이 넘도록 여기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빨리 채비를 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얼른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 중에는 맞아. 아이고 하나님 참 세심하네 하시네. 이런 부분까지 준비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얘기를 꼭 지금 해야 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민수기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특별히 이번에 교회에서 민수기 말씀 묵상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제 마음속에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 앞부분까지 실질적으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빨리 갑시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용감하게 싸워서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요원하고 먼 이야기 같고 심지어 불필요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 한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을 만나면 이런 방향으로 살라는 뜻이야. 이건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야. 현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어. 그냥 방향만 그쪽 방향으로 잡고 가면 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켜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건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너도 가져라. 그거는 어려운데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전 그런 거 못하는데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대충 그런 방향으로 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시죠?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길게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옵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절대로 다 순종할 수 없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따를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아직도 실수가 많고 깨진 그릇이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 여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린 구원받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기선 되지.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야. 지금 현재 너희들이 달성해야 될 성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민수기 말씀도 행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정말 달성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 몇만 평이 아니고 너희 각자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강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전체가,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는지 못 헤아렸는지 알 수 없지만 뒤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해주셔야 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행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남아있다면 리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그룹이죠. 그 리더와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 워낙 백성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그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먼 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음성이 또렷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나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던 방법대로 순금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은을 가지고 두드려서, 그러니까 조각조각 용접을 해서 녹여 붙여서가 아니고 본래 한 덩어리였던 은 덩어리를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공법이었을 것이며 매우 어려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매우 튼튼한 견고한 나팔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팔은 여러 가지 음정을 연주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불 수만 있으면 됩니다. 소리만 나면 됩니다. 한 음만 나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의 길고 짧음으로 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4가지로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진을 명령하는 방법.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이렇게 출전 명령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나 이런 어떤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 쓰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게 부는 방법과 또 하나는 짧게 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도 길게 부는 것은 그렇게 긴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뿌, 뿌 긴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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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이건 빨리 정신을 차려 나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봐 빨리 움직여야 돼 시간이 별로 없어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나팔 두 개를 길게 불면 나팔 두 개가 뿌, 뿌 이런 식으로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이라는 뜻이다. 근데 두 개를 불지 않고 하나를 불어요. 하나를 길게 봅니다. 뿌, 뿌 이것은 온 회중이 모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지파 중에서 지휘관들만 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각 지파의 여러 백성들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죠. 자, 그 다음은 행군인데 행군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짧게 붑니다. 오늘 말씀에는 짧게 끊어서 부른다 뭐 이런 의미 그런 표현보다는 뭔가 크게 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부대가 행군을 시작해라. 동쪽에 있는 부대를 제1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진을 할 때 맨 선두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래 그 첫 번째 부대가 출발을 하고 나서 또다시 두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면 다시 말해 짧게 끊어서 부르면 뿌뿌뿌뿌 이런 신호를 주면 이제 제2대 르벤 지파,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언약궤가 뒤따라가고 또 뿌뿌뿌 부르면 아마 3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뒤따랐을 것이고 또다시 뿌뿌뿌뿌 짧게 부르면 마지막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뒤따라서 행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공격을 할 때 동시에 공격을 해야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지 따로따로 뛰어나가면 각계 격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중요했습니다. 광야고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움직일 수만 있다면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전쟁도 행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짧게 끊어서 여러 번 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신호가 떨어지면 동시에 사방에서 함성을 외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종류의 큰 절기, 제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멀찍이서라도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회막으로 불러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은나팔 2개를 길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은나팔 2개를 길게 부르면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팔은 누가 불죠? 저 기운 센 레위 사람들 시킬까요? 아니, 나팔은 오직 제사장만 부를 수 있다. 지금 현재 제사장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4명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 그렇게 모두 3명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아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각각 은나팔 하나씩을 맡아서 모세 또는
아론의 명령이 있으면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군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끝났습니다. 때가 된 것이죠.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이제는 출발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복을 주셔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어려운 순간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필요한 순간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100% 준비되기 전에 이미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자락에서 1년이 넘게 준비하며 연습하며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간 없습니다. 불신자였다가 어느 순간 그야말로 눈이 떠지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벌써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도 거의 다 모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아는 찬송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는지, 왜 어떤 예배 순서에는 일어서야 되는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모세 얘기했다, 다윗 얘기했다, 바울 얘기했다, 어느 사람이 왕인지, 어느 사람이 구약시대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 신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의 폭이 좁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의 가사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적응해가고 맞춰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신앙할 때는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고 안정감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 더 큰 은혜가 역사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처음 사랑이 역사되는 것이죠. 왠지는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아직 공부가 안 되었어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가슴이 뜨거워. 이게 왜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막 가슴이 뜨겁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 못하는데 눈물이 나. 왜 나는지 나도 몰라. 그런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나를 감동해 주시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감동은 좀 잦아들고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과 찬송가는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요. 그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고 안전한 어떤 궤도로 이렇게 올라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시면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나팔을 길게 불면 회막 앞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팔을 짧게 불면 얼른 장막을 걷고 행군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팔 소리가 항상 들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귀에 정말로 트럼본이나 트럼펫과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 종류의 메시지가 선포되겠죠. 그럼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이 시작되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 내용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뛰라 그러면 뛰어야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뛰라고 하는데 멈추고 멈추라고 하는데 뛴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 귀에 반드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런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울려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가 함께 받지 말아라. 이런 종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나팔 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순종은 생명입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잘 헤아려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취하시기를,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